안녕하세요. 말씀 탐구 민수기 편을 맡게 된 장동혁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민수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전체적인 내용의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연속입니다. 성경의 네 번째 책으로서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의 그 이야기를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려와 언약 관계를 맺으셨고,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불복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막을 완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레위기에서 제2제도를 완비한 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공식적인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의 삶을 모두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광야로 들어가며 시작되게 됩니다. 사실 민수기는 다양한 형태의 문학적인 양식과 의식, 시적인 예언과 광야 이야기 등으로 모세오경에서 가장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의 이야기, 특별히 모세의 생애를 마감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땅의 약속의 부분적 성취에 대한 그러한 확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뜻의 베미드바르입니다. 이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 그 광야 생활의 대부분을 기록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죠. 하지만 헬라어로는 히브리어의 명칭을 따르지 않고 민수기 1장부터 4장과 그리고 24장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계수에 초점을 맞춰서 아리트모이라고 불렀습니다. 숫자들이라는 이 헬라어의 명칭은 헬라어 역본에서 라틴어 누메리로 불렸고 후에 이 단어가 영어로 숫자들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말 성경도 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라는 뜻의 민수기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는 두 차례에 걸친 인구조사와 그 외 많은 숫자 목록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어떤 의미가 맞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 만일 우리가 민수기라 부르면 이 책을 읽는 관점을 이스라엘 백성을 성막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라고 보는 것이고, 이 책의 이름을 베미드바르, 즉 광야에서라고 부른다면 이 책을 우리가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유랑과 광야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춘다는 뜻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의 구조는 학자들에 따라서 둘 또는 셋으로 나뉩니다. 둘로 나누는 사람들은 1장과 26장에 나타나는 출애굽 세대의 인구조사와 광야 세대의 인구조사의 근거에서 나누게 되죠. 이 인구조사에 따라서 1장부터 25장은 출애굽 첫 세대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26장부터 36장은 출애굽 2세대에게 거는 기대를 보여주며 그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는 사람들은 민수기의 이야기 전체가 되는 그 장소적 배경에 따라서 각 단계별로 나누게 되죠. 1장부터 10장이 시내산에서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11장부터 21장의 이야기는 바란 광야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여정, 그리고 거기를 떠난 후엔 약속의 땅 바로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를 지나는 이야기로 20장부터 36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시내산에서의 그 이야기를 출애굽 1세대, 그리고 모압 평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를 출애굽 2세대로 보고, 바란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전환기로 바라봅니다. 출애굽 1세대와 다르게 2세대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매우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그려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과거 세대가 지속적으로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진노를 10차례나 받았던 것과는 달리 두 번째 인구조사 이후에 백성들의 범죄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인구조사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어서 지파별 진편성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성막을 진중앙에 두고 그 주변을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둘러싼 뒤 유다 지파를 선두로 주변에 12지파를 배치했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진 배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민족의 존재 중심에 있음을 분명히 상징했죠. 그리고 난 후에 레위기에 적힌 정결의식에 대한 율법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진을 거룩히 하며 그분의 거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이어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광야로 인도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프고 그리고 목이 마르다며 불평하더니 이제 급기야는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고 외치고, 12장에 가서는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온 백성 앞에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중간쯤 도달하면서 시작하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정탐꾼 12명을 뽑아 약속의 땅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자 중에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이 정말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이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면 가능하실 것이라고 말하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을 갖고 반란을 이제 계획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분노하셨고, 모세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공의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내리시죠. 하나님은 이 세대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간 방황하게 될 것을 선고하시며 오직 그들의 자녀들만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레위 지파 중 한 그룹이 단체로 반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을 하게 되며 그들이 분에 넘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을 벌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다시금 백성들에게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 백성들은 바란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했죠. 목이 마르다며 다시 불평을 하기 시작했고, 모세에게 왜 애초에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냐고 따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에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을 향한 그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바위를 2번 치면서 화를 내면서 물을 내게 됩니다. 물론 바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물은 나왔지만 모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고,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죠. 그래서 모세 자신도 결국은 광야 세대와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반역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21장에 나오는 심판은 조금 다른 심판들과는 달라 보입니다. 그들의 반역에 독사들이 와서 백성들을 물게 하시는데,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또다시 중보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하시고, 독사에 물린 자들은 누구든지 녹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상징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공의조차
그분의 치유를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근원으로 탈바꿈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평지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이제 시작은 발람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시작을 하게 되고 있는데요.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겁에 질려서 술사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3번이나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되죠. 창세기 12장 3절에서 나온 것처럼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젠간 이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환상 또한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나머지 부분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상속할 준비를 시작하며 새 세대의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 민족들과 싸워서 많은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몇 지파는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민수기는 새 세대가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이제 모세는 이어지는 신명기에서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지혜와 또 경고를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을 몇 가지 정도로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는 우리에게 순종할 때 축복을 알려줍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은 인구조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조직과 그 진을 배치하고 전쟁 대열로 정렬하는 등 모든 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아주 큰 잠재력을 갖고 있었죠. 바로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은 순조로웠습니다. 둘째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며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불순종, 불평, 불만, 그리고 불신과 반역과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불평을 했고 아론의 제사장직에 불평을 가졌으며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고 계속적으로 물 부족과 자신들이 먹을 것에 대한 그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신들의 생활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만족이나 감사나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이것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언약에 대한 불순종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불신은 축복의 기회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에서 실제로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특권을 빼앗기게 되죠. 12명의 정탐꾼, 그 10명의 믿음이 없는 보고를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 역시 순간적인 자신의 그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은 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유효함의 그 특별함, 그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심판을 받지 않고 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는 무조건 100%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반역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제2세대인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심으로써 오래전 아브라함과 맺은 땅에 대한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큰 민족을 약속하셨는데 민수기는 2번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그 신실함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하고,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밟는 땅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의 정복이라는 주제가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죠. 그리고 실제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실제로 상속을 받는 장면에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은 없지만 여호와는 여전히 그들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남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민수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결국 민수기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주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2023년 새해 묵상의 첫 시작이 우리 민수기인데 오늘부터 함께 민수기를 우리가 묵상해 나가면서 날마다 삶의 광야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처럼 불신, 그리고 불만, 불평,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지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시는 2023년의 동숲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